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또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선하고 의로우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부자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제 유대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총독들을 보내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헤롯이라는 이 헤롯 왕가가 분봉왕으로서 지역을 이렇게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에 이제 이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 자치권, 종교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어떤 결의 기관인 것이죠. 약간 국회와 비슷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정치범이거나 흉악범,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이제 못 박습니다. 아무나 이런 잡범들은 십자가에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체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으면 까마귀에게 먹히거나 새들한테 이렇게 먹이로 줍니다. 이 시체를 절대로 가져가서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져갈 수 없는 시체를 지금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기에는 자기가 좀 이제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용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낮에 오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투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어요.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자, 시체를 가져가라. 그럴 때 몇 사람이나 와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져가는 행위 그 자체도 일본 경찰의 눈에는 반역행위로 보기 때문에 웬만한 그 담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시체도 가져다가 장사 지내기 힘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았는데 이 시체를 사내들인 공연이 갖고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그 모든 걸 다 걸고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두 사람 가진 게 많잖아요. 잃을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가 그냥 죽은 사람 갖다 묻는 그 정도 행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걸고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그것은
먼저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5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장사 진행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만 읽으셨잖아요. 비슷하죠? 마치 이사야가 800년 뒤의 일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사야가 8세기의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본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 장사 지냄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100% 죽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일까요? 뭐 요즘 같으면 의사가 와서 뭐 검진을 해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사람을 땅에 묻으면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면 이 사람 100% 죽었구나. 근데 장사를 안 지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고 데려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거 거짓말이야. 안 죽었을 거야. 그냥 기절했는데 지금 부활했다고 소문내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사 지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는 게 몇 단어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왜 확증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100%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장사 지냄이기 때문에 이 장사 지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럼 가짜로 죽는 것도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소문내잖아요. 로마 군인한테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안 죽었을 거다, 뭐 그렇게 소문도 내고, 기절했을 거다, 기절설, 그렇죠? 뭐 훔쳐갔을 거다, 도둑설, 뭐 여러 가지 막 이 부활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들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가짜로 죽으신 게 아니고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장사 지냄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넘기셔서요. 3번. 장사 지냄의 의미는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다.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실제적인 기쁨으로 바꾸는 사건이 된다.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죽음과 그 장사 지냄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 지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의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거기 찾아보셨어요? 이 사도신경의 맨 밑에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근데
다른 데에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다른 원문에는 이 구절이 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이걸 이제 생략한 것이고, 물론 이걸 생략해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이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주기도문은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것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기록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공인된 원문, 여기 지금 금방 읽어드린 공인된 원문에 이르러서 이 완성된 윤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도신경의 버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 수십 가지가 될지 수백 가지가 될지 수천 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두 흐름이 있는데 다른 건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 장사 되신지 이 부분에 지옥에 내려가시어 음부에 내려가시어 있는 본문이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 선택한 거죠. 근데 있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라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역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게헨나 이런 뜻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불렀죠. 카톨릭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옥과 선조 림보로 설명을 합니다. 연옥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냐 하면 천국에 가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착한 사람. 그래서 애매한 사람이죠.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훈련을 받아서 정화의 불로 훈련을 받아서 깨끗하게 돼서 천국으로 간다. 그런 훈련의 장소, 정화의 장소가 이 연옥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연옥에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선조 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림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림보는 천국과 지옥과 뭐 연옥 어디 사이에 이 어떤 경계선에 있는 어떤 지역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림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카톨릭에서는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는데 이 선조 림보는 예수님 전에 구약의 의인들 있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인들.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카톨릭에서는 선조 림보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림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 가 있을 거다. 유아 림보도 있어요. 유아 림보는 뭐냐 하면 아주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범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얘네들은 아마 유아 림보라는 데를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 가상의 공간들입니다. 카톨릭에서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연옥에 가셨거나 아니면 선조 림보에 가셔서 그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완전히 참여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에서도 주님으로 증명하셨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적하는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루터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예수님은 그의 영혼 안에서 스월의 고통을 겪으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 난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정말 지옥과 같은, 지옥에 직접 가신 건 아니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설명하는 거죠. 깔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타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강조한다. 루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직접 겪으신 거다. 그것을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제네바 요리문답 66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시작.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그의 영혼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세상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겪으셨다.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자리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자, 67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지옥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서 굴복시키고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44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거냐면 영혼의 고뇌, 고통, 공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고난과 고뇌와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깊이인 것이죠. 우리 묵상인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뇌와 고통과 그 고민이 깊었는지, 그 공포심이 어떠했는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도 없어요.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직면한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독 없는 정갈처럼 되어버렸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쏘는 것, 이걸 마치 이제 정갈의 도구로 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갈에게 쏘이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안 쏘여보셨어요? 목사님, 정갈에 쏘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정갈에 쏘이면 아마 그 고통이 모르겠어요. 막 불이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고 그 극심한 고통에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참을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정갈의 독이 없어진 것 같다. 독이 없으면 어떨까요? 쏘여도 별로 아프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따끔할지는 모르겠는데 독이 없으니까 죽지도 않을 거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 독을 빼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언젠가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 하도 이제 극기 훈련은 그때는 많이 다녔는데 학교에서 극기 훈련이라는 걸 갔어요. 저기 이제 경기도에 가면 산정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화천이죠. 그 화천에 가면 이렇게 산정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이제 극기 수련원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하루는 이제 가면서 이 지도를 다 조장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지금 2시인데 3시까지 그 정해진 목표물에 와야 돼요.
근데 갈 때는 코스를 다 다르게 가야 돼.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산길이고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이 조장이 똑똑해야 됩니다. 멍청하면 그 목표지점을 갈 수가 없어요. 산길이기 때문에 잘 찾아야 돼요.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를 답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도만 나눠주고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참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울먹 겨자 먹기로 이제 하는데, 근데 우리 조장이 이 다행인 건지 이게 불행인 건지 되게 멍청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길을 헤매는 거예요. 딴 조들은 벌써 이렇게 이만큼 갔는데 얘는 계속 여기가 아닌가벼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여기가 아닌가벼 또 막 돌아오고 막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 조장을 갈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됐는데 하여튼간 어쩌지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목표한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앞에 조들이 다 조장들이 똑똑해서 다 도착을 일찍 했는데 거기 그 말벌통이 있었어요. 그 목표 지점 가까운 곳에 말벌집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이제 도시 애들이니까 말벌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가다가 이 말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애들이 다 도착을 했는데 말벌에 쏘여가지고 저희는 늦게 도착했잖아요. 막 구급차가 오고 막 애들을 들 것으로 도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동그래 이렇게요. 얼굴에 저는 말벌에 쏘였는데 그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안에 이 코, 눈 이런 게 없어요. 동그랗게만 해요. 얼굴이 동그랗게. 부어가지고 독이 부어가지고 말벌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근데 막 애들이 막 구급차에 실려가고 막 근데 저희가 그때 얼마나 멍청한 조장을 돕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찍 도착했으면 저런 꼴이 됐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우리 아무도 이렇게 다친 애가 없고 뭐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말벌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양할 수 있고 사람의 얼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몸 전체가 부어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정말 무섭구나 말벌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그 말벌의 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독에 쏘이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말벌에 쏘인 거하고 뭐 비교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말벌의 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독을 빼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독을 빼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맞아도 사망을 부딪혀도 죽어도 우리는 그 사망의 독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좋아하시는 분이 없네요. 이 독에서 해방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이 말벌에 쏘인 사람을 보셔야 이제 이 느낌을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사망의 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여러분 뭐 가족들이나 이게 임종하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뭐 교육자니까 많이 봤겠죠. 돌아가신 분들을. 근데 정말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하게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죽기 싫어서 나 안 죽을 거야. 발버둥을 치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위의 세계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서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그 공포 가운데 죽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는 뭐냐면 평안하게 죽는 거고 후자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 죽는 거예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전자이죠? 죽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전자처럼 돌아가실 거예요. 극심한 공포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죽음이 가장 큰 위로요,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 죽음이 위로가 됩니까? 안식이 됩니까? 그런데 왜 죽음을 위로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보석과 보물로 치장된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이고 저주이고 고통으로 보이지만, 공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위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지내사 이렇게 된 부분이 있죠. 장사된지, 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음부에 내려가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땅에 묻는다, 뭐 동굴에 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음부로 내려가심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타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장사 지낸 바, 장사된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라고 믿고 의지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고요함을, 영혼의 평온을 누리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 7번째 시간,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를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임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몸소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뇌, 그 공포와 저주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장사 지내심, 우리를 위한 장사 지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을 위한 영광의 전조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온 가운데, 평화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의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독을 빼주시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장사꾼 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건히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을 때도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평온 가운데 이 죽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